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글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오늘 다 시편 54편 말씀을 읽었는데 그 54편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는 성경도 있고 안 써 있는 성경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조금 사이즈가 큰 성경은 써 있고 아주 글자가 작은 성경들은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써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시대적인 이 시편을 쓰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10광야에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10광야에 왜 있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갔어요. 10광야로 도망갔는데 그때에 10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길라산, 광야의 하길라산에 숨어 있었어요. 하길라산 속에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은 그 하길라산 앞에의 넓은 광야에 평지에 3,000명이 있어야 되니까 평지에 그곳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다윗을 찾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사울이 텐트 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위에 창과 물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었던 다윗의 시입니다. 얼마나 지금 죽음의 위기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다윗의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헤아려 볼 수 있죠. 지금 3,000명이라는 내 군사예요. 한두 명이, 3명이 아니에요. 30명이 아니에요. 300명이 아니에요. 3,000명이냐면 그 앞에 그냥 바글바글하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산 위에 동굴에서 숨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쫄렸을까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를 쓴 거예요.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나의 환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편이 되었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신 내 편이 되신 하나님. 과연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변호해주세요. 지금 억울해요. 다윗 억울해요. 사울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열심히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변해달라. 나의 마음.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다윗의 기도는요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든 날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첫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No, 아니야. 두 번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더니 No, 아니야. 쭉쭉쭉쭉 갔어요. 7째까지 다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또 다른 자녀는 없습니까?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이새에게 물어보죠. 근데 이새가 뭐라고 그래? 없다고 그래? 있다고 그러죠. 마지막 말째가 있는데, 마지막이 있는데 지금 그 마지막은 어디 갔다? 양치를 갔다. 양치. 그래 기다렸어. 다윗이 양을 다 치고 해가 진녘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하시고 내가 택한 자가 바로 저다. 바로 저 아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은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블레셋과 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떡을 쌓아주고 고기를 쌓아주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위로를 하고 와라. 전쟁터에 갔어. 어저께 찾아갔어.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 전쟁터에 들어갔더니 희만한 장군이, 블레셋에 이따만한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을 하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 나와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겨뤄보자. 싸워보자.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말려요. 야, 누가 어떻게 싸우냐? 우리 지금 이 군대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저 골리앗 장군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싸워? 너 군대 군인도 아니고, 네가 장성한 어른도 아니고, 전투를 해본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 굳이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야. 죽어도 싸우겠다는 거야. 사랑이 예수 허락을 하고, 그러면 전쟁에 나가려면 복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자기의 옷을 사울왕도 엄청 크거든요. 다른 사람의 머리 하나 더 있다고 했어. 그 옷을 다윗에게 입으니까 이게 맞나요? 옷도 크고 팔도 크고 도저히 너무 무거워서 이걸 꼭 가누질 못하고 다 벗어버려. 다윗은 자기가 일상 양치기 했던 그 복장 그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돌려서 싸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싸우게 되죠. 승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이 분이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죠. 블레셋 장수를 이긴 다윗이 탄탄대로를 달립니다. 탄탄대로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요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시기심. 사울이 딱 생각하기, 다윗이 이제는 내 자리를 넘보겠구나. 나를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살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걸 결국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죽여야 돼. 그때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존재가 됩니다. 도망는 거예요. 오늘 이 10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위기 상황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울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사울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빨리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빨리빨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이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제 말에 좀 제발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이때 다윗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다윗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그동안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늘 내 편이 되었다. 하나님 늘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많은 환난을 겪어요.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은 약속하시는 내가 이 편에 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하나님 약속.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는 것 때문에 하는데 풍성기도 하시는 분들 소리 크게 질러야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크게 질르면 내 마음이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부르짖는다는 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죠. 하나님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도와주고 환경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은 내 편이 되지 않으면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니 3,000명이 잡으러 왔는데 잡혀야 정상 아니에요. 3,000명이 그 산을 둘러싸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들이 왔는데 잡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안 잡혀요. 오히려 사울의 텐트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창가물건을 가져와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왜?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내 편이신다. 늘 위기의 상황에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 그걸 다윗은 깨달아. 두 번째로 내 편이신 하나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내 편이 되었던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늘 도와주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래서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이 이해돼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어요.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죽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죽지 않아요. 그의 생명의 역할권을 누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요. 다윗이 왜 안 죽었을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왜 안 죽었을까요? 지금 사울이 지금 이 산을 삥 둘러서 지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왜 안 죽었을까요? 다윗이 왜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데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부었어요. 지금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왕이 돼야 돼요.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드린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건 믿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봐야 믿어요. 실험으로 증거가 되어야 믿어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모으신 것을 믿어요. 또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골리앗이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이 이겨야 됩니다. 힘으로 보나 뭐로 보나 싸울 수 있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이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향해서 3,000명이라는 데는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으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잡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겨요. 잡는 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도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전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이세요. 이게 믿어져야 평안하죠. 이게 안 믿어지면 평안할 수 없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 편입니다. 우리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완주하기까지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 앞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뭐예요?
진짜로. 이걸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를 이야기를 듣거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 말을 못 써요. 내가 겪었던 일, 그것을 말할 때 이 단어 써요. 진짜로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경험했잖아요. 똑똑히 봤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기독교 용어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간증이라는 표현을 간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이 본문의 구절은 다윗의 간증.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그 많은 형들을 제껴놓고 자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것들, 생각하지 않은 것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수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지켜주고, 나중에 또 자기의 자녀들 압살롬의 반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삶의 간증들, 그걸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 고백을 다윗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예요. 내 편이신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를 가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줬어. 지켜줬어. 왜?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이 있어.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 들었어요? 지겹게 안 들었잖아요. 틈만 나면 대항하고 반항하고 나쁜 짓 하고 모함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요. 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두려워요.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돼요. 싸워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두려움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다. 아니 내가 앞서서 먼저 가겠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와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축복을 봅시다. 축복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히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업그레이드 되어지니까 단단해집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 그 일생에 살아가면서 내 편이 되신 하나님, 지금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도 믿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뭐합니까? 감사하오리.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해요. 우리 처한 이 상황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 불평과 불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나가면 다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 또 한 주가 새로 시작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